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같은 데서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다른 사람을 바꿔치기 위해서 데려갔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서 또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도망을 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그 다큐멘터리를 또 보고 와서는 또 그걸 또 막 풀어놓는 그런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 지내바 되셨다가,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먼저 장사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잠깐 혼절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오피셜한 이 death certificate이에요. 공적인 사망 진단서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그러면 사도신경은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장사되신 것을 강조하는 걸까? 왜 그 구절을 사도신경에 넣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왜 넣었을까요? 초대교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어봤던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겁니다. 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 교사들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지만 이 몸은 더럽고 천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겼어요. 육체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에 따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여기지 않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역사하셨다가 떠나셨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게 아니다. 예수는 죽으셨다.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사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소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사흘 만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사흘 만에 3 days 분명하게 이 날짜까지 밝히는 이유가 이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임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9시, 유대 시간으로 9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잖아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주일 썬데이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약 이틀이 좀 못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사흘인가? 이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죽은 날과 다시 살아난 날을 하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토, 일, 사흘 만에 3 days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3 days라는 분명한 시간을 밝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건임을 웅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 이런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려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기절설인데 서늘한 그 무덤, 그 예수님이 묻히셨던 것은 바위를 판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늘한 바위 무덤에서 원기가 회복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설이에요. 또 이제 도적설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면 아마 부활을 이라는 그 거짓말을 퍼뜨릴 텐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제자들이 시체를 못 훔쳐가도록 경배를 잘 설하고 그렇게 성경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 경비병들의 경비를 뚫고 삼엄한 경비를 뚫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리고 거짓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적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거짓된 진리, 다시 살지도 않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겠습니까? 초대교회 순교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카타콤에서 사자밥이 되어가고 불에 타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고 그 시체가 도둑 맞았거나 기절해서 뭐 어떤 그런 것이 참이라면 과연 그런 제자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 일어나지도 않는 역사적인 그 사실 위에서 목숨을 던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웃긴 이야기들이죠. 그 마음에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이성을 중요시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먼저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12 제자를 만나시고 그 후에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그때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살아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그들 중 다수는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연한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보았으니까, 만져보았으니까, 눈으로 보았으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그 창에 찔린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누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난 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육신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거기에 대한 많은 체험과 간증을 하라면 아마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그 삶 속에 경험하고 그 능력을 그 삶 속에 경험하고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도 계신다.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배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것,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목양실에 걸어져 있는 글귀인데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세요. 모든 대화를 들으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요, 심판이요, 저주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임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뭐 편안하게 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통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고 심판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바 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독침을 빼낸 거대한 벌레와 같다. 여러분, 정갈 손으로 잡아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잡으실 거예요. 정갈을 손으로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나
그 정갈에서 독침을 한번 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꾹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그냥 터져 죽습니다. 땡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땡벌에 쏘이면 잘못 쏘이면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손으로 못 잡아요. 저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갔다가 벌을 그냥 확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쏘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꿀을 발라주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 벌이 그 엉덩이에서 나오는 그 침을 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나 똑같아요. 그냥 손으로 그냥 쭉 이렇게 누르면 터져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독침이 빠진 벌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여러분을 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헬렌 권사님 이제 병실에 갔는데 그 유바시티에서 목사님도 오시고 성도님들이 한 7, 8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께서 이제 임종 예배를 인도를 하시는데 아마 우리 그 권사님께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 2번 딱 뵀거든요. 그 지난 화요일 날 신방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주일 날 뵌 게 2번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참 울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참 선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베푸신 사랑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많이 슬퍼하시고 그러나 그 슬퍼하시는 중에 서로 손을 잡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 권사님도 교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부흥할 겁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복된 이별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이별이 물론 육신적으로 헤어진 것은 아픔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자.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빌면서 떠나갈 수 있는 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청교도의 고백처럼 죽음은 장소가 바뀌는 것뿐이지 동반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청교도의 고백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도 아니요 저주도 아니요 심판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룩한 천국 입성 환송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조차 여러분과 저에게는 유익이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냥 대충 믿는 그런 분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각성이 생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그만 죄라도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먹는 거, 눈에 좋은 거, 여행 다니고, 쇼핑 다니고, 이런 소원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미운 마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그 열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고백이 이 몸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바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죽은 사람은 죄를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저는 지난 가을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딱 한 구절 가장 강력하게 남은 도전받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바울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예수님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바울에게는 그것이 어떤 신학 이론도 아니고 성경의 교리도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사랑의 대상이요, 연인이요, 친구요, 실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죄짓기 싫어하는 열망, 육신대로 사는 것이 싫기 때문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 유익한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 모든 고통이 끝나요. 제가 이렇게 임종 예배를 다녀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진통제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맞으시면서도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워하세요. 호흡하는 것도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에 통증도 느끼고. 그러나 딱 그 영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순간 세상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는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몸에 고통도 없고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결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복된 연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죽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오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연합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종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 계시지만
임종 순간에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임종하고 난 다음 이 땅의 육신의 삶이 그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반자가 바뀌는 거예요. 죽으면 동반자가 아니면 실수했습니다.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동반자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철학은 죽음에 이르는 연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왜 우리가 참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은 교회는 무덤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해요. 여러분 무덤에 가보셨죠? 무덤이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무덤은 조용해요. 까마귀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무덤에 누워 계신 분들 죽은 척한 게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무덤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십자가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무덤에 누워 계신 분들처럼 완전히 죽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여러분.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는 누가 좋은 성도냐? 산송장 같은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시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좋은 목사, 시체 같은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말이 없잖아요. 때려도 말이 없고 욕해도 말이 없고. 왜? 죽었으니까. 좋은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죽은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때려도 말이 없고 욕해도 말이 없고 침뱉어도 말이 없고. 좋은 권사님, 좋은 성도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성도가 예수 잘 믿는 성도입니다. 내가 죽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편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편하다니까요. 제가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내도 예뻐 보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뻐 보이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죽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죽으려고 하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기쁘게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었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 같이 사는 자식들이 편해집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죽고 또 죽으십시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만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과 저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영적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